비교해 볼 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유사점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그 근원이 성령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께서 근원이 되셔서 맺게 해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이유는 뭘까요? 교회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세우는 데 있다고요? 덕을 세우는 데 있다.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더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첫째로는 은사는 외적으로 성령 충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열매는 내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둘째는 은사는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겠는데 열매는 인격과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소유할 수 없지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는 어떠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동일하게 맺어야 할 열매다라는 점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요.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어떠하냐면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열매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죠? 온유와 이렇게 나눠서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예. 자, 요 세 가지씩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 열매들을 살펴볼 때에 말씀들을 찾아서 같이 읽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첫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 성품을 우리가 먼저 읽겠고요. 두 번째로는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조건이 있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셔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해서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그 명령은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뭐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다, 주님의 성품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읽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고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죠. 근데 희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기쁨이죠. 영어로 하면 joy예요. joy. 옛날에 우리 집 강아지가 joy였는데, 그 기쁨은 기쁠 희자에 즐길 낙자를 쓰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기쁨은 어떤 환경 혹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샘솟듯 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을 기뻐하세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명령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고. 어떤 기쁨의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인데요. 참된 화평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졌던 관계가 십자가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강한 믿음과 용기를 얻도록 내적인 평안함과
외적인 삶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질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성품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명령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화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예요.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 네 번째 열매 뭐죠? 오래 참음. 다섯 번째는 자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성인데요. 자, 오래 참음은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내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단련이 되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에 온전히 이루는, 구비해서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인내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인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먼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의 약속,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약속은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딘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은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해서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참으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할 수 있으면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오래 참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 우리 가족을 향해서는 참을 수 있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 못 참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는 참을 수 있는데 다른 교회 식구들은 참을 수 없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열매 뭐죠? 그냥 잘 안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예요. 다 자비는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조금 꺼리낌이 있나요? 자비가 어디 용어인 것 같아요?
불교 용어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용하는데 거북해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꼭 자비가 불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자비라는 말도 느낌이 확 오지 않죠. 자비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자비입니까?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자비는 쉽게 말하면 친절이에요. 친절. 영어로 표현하면 kindness입니다. kindness, 친절. 자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것이 곧 친절이고 친절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이 친절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예.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자비하시다. 달리 말하면 가장 친절한 분이시다.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 친절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골로새서 3장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자비로 옷 입으라는 거죠. 친절로 옷 입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친절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며칠 전에도 우리 유정아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했는데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뭐죠? 꼭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는요? 진실인가? 예. 세 번째가 친절한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에서 독이 나올 수도 있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말에 있어서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매요. 양선이죠, 양선. 양선도 뭔지 탁 안 와요, 그죠? 우리말로 해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어는 goodness예요, goodness. good, 좋다, 그런 말이죠. goodness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착함, 선함, 너그러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함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성령님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성품 시편 10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우리를 향한 명령은 무엇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라. 너그럽게 대해라. 착하게 대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안 해도 된다. 잘못해도 된다. 왜 그래요? 이해하겠지. 아내니까 이해하겠지. 남편이니까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가지 하겠는데요.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은 뭐 달리 생각 안 하셔도 되죠. 예. 충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성실하고 진실된 태도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주님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말씀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민망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진실하시고요. 일관성이 있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은 성실하신데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엇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요? 적당하게 충성하는 사람? 그건 말도 안 되죠. 적당하게 충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는 온유죠. 온유. 예.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온유는 겸손과 순종으로 표현되고요. 이 온유도 영어로 생각하시면 더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다가오는데 영어로 그 온유는 젠틀리스예요. 젠틀리스. 우리가 젠틀맨은 잘 아죠? 젠틀맨. 예. 뭐하는 사람을 젠틀맨 그래요? 예의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이죠. 예. 근데 그 근원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데서 오는 것이고 사랑으로 표현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랬죠. 무례하게 행치 않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다 그랬어요? 온유하시다, 겸손하시다 그랬죠. 우리가 그런 성품을 배워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명령은 뭔가 보겠어요? 디도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명령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명령들을 생각했는데요. 대개 명령들이 어떤 수식어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범사에 하는 것처럼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예외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뭐처럼 봐요? 물인가 보다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가 더 강해요? 부드러운 것이 강합니까? 딱딱한 것이 강합니까? 부드러운 게 더 강하죠.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죠? 마지막? 절제. 절제는 자기를 조절을 하려는 자제력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제력.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셀프 컨트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주님의 성품을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다라고 말씀되고 있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바람은 뭡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 예수님도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령은 뭔가 보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인데 지식의 절제를 도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소욕을 억제하고 모든 일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은사를 받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죠? 둘 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열매는 9가지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예. 9가지인데 하나 빼먹었어요, 제가. 예.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은 사실 뭐 복수나 단수나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지 않죠.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는 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9가지지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맺었는데 온유의 열매는 못 맺었어. 양선의 열매는 안 가졌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잘 기억하셔서 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누구를 간절히 사모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예수님 닮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성도에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죠? 한번 교제할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누구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닮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9가지를 쭉 읽어올 때 먼저 읽은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러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고 이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아멘.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청년부가 헌신하면서 예배하겠고요. 남선교회 소록도 탐방 18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3여전대회 야유회는 내일 있겠고요. 9시 반에 출발하십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한도욱은 한태성교우 최사님 집사님 큰아들인데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화성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가셔서 축하하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정읍 새마을 금고 앞에 가시면 함께 가셔서 축하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